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자,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을 읽으면서 참 오해가. 내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셨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아셨으니까 그래서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아. 자기 몸을 의탁하다. 의탁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맡기다. 내어 맡기다. 인트러스트 영어로 그렇게 번역되거든요. 자기 몸을 내어 맡기질 않으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자꾸 갈대와 같이 바뀌잖아요. 그런 존재니까. 또 이번 주에 읽은 사회 심리학 이런 책에서도 사람은 진짜 악하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악해요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래요. 제가 이게 뭐죠? 무릎을 치면서 읽었어요. 재밌어서. 우리가 누구랑 싸우잖아요. 논쟁을 하든지 그러면 뇌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거는 자동으로 잊어버린대요. 뇌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자기중심적이랍니다. 이건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미국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명인들 중에 천국 가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꼽아봐라 그랬더니 1위가 마더 테레사 78%? 그 정도 나왔어요. 2위는 마이클 조던. 미국 문화니까 조던이 좋은 일 많이 하죠. 많이 할 거야 아마 마이클 조던. 3위는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이애나 비. 이거 미국 문화예요. 미국 문화라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감성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다이애나 비를 왜 그러나 몰라 이러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3위예요. 1, 2, 3위. 70 몇 프로, 60 몇 프로 이렇게 되거든요. 또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천국 갈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요? 85, 6% 넘어요. 누구보다 더 높아요? 마더 테레사보다. 심리학자가 분석하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은 객관적 수준보다 훨씬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항상 자기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천국 갈 만해. 누구보다 더? 마더 테레사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악하니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잊어버리는 그런 이런 이상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탁하실 수 있었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밤에 또 묵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을 아시고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시며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지 다 아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보신 게 뭘까요? 왜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제 오늘 숙제입니다. 먼저 여기서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여기서 믿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땠다고요? 믿었다 그러잖아요. 믿었으나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아직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감은 잡히죠. 근데 이 믿음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구절에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합니다. 항상 그 뜻은 문맥을 봐야 하는데 오늘 문맥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찾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뭐를 찾는 거예요? 표적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뭘 좀 보여주세요. 그럼 좀 믿을게요. 자꾸 표적을 찾는다는 거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유대인들이 말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도대체 뭐냐?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미 뭐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우리를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 아니 뭘 더 어떻게 보여줘? 뭘 더 어떻게 보여줘? 유대인들은 항상 뭐를 구하죠?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그래 하나님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맞아. 당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맞아. 누가 판단해요? 내가.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표적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가 볼 때 그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맞아. 이런 암을 고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누구는 그럴 거예요. 암 어쩌다 나으려니까 낫지. 내 기준에서는 아직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돼. 얘기할 수 있죠. 기준이 다르니까. 표적을 본다는 건 그겁니다. 누구에 맞아야 돼요? 그 표적이 누구에게 맞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신앙의 함정인데 하나님도 내가 판단한다. 당신이 하나님이고 아닌 거 간에 기독교 신앙이 진짜고 아닌 거 간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다. 결국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은연중에 증거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그 표적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지는 숙제로 미루어 놓고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가 좀 더 완전한 믿음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숙제로 남겨놓고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 하는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요한복음의 믿음은 뭐죠? 성경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3장 가면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가면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자,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1장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을 봅시다. 앞에 걸 자꾸 너무 살펴보면 스포. 영화 드라마 스포한다고 우리 딸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스포하는 거 싫어하는데 성경 내용도 스포하니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굽니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믿는 자는 뭐예요? 어떤 자가 믿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영접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내 혈과
육과 실력과 뭐 영역과 연습과 또 내 논리와 어떤 내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렇다면요, 잘난 놈들이 더 잘 믿고 더 구원 많이 받겠지. 그럼 나는 좀 짜증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머리가 안 돼서 따져보니까, 머리가 안 돼서 따져보니까 못 믿었어. 아유, 따져보니까 못 믿었어. 셈이 자꾸 틀려. 5 더하기 5는 11인가? 셈이 자꾸 틀려. 그러면 굉장히 힘 있는 사람 믿으면, 우리 오승용 집사님이나 저희 박지원 형제 같은 경우에는 구원 받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철봉에 매달렸어요. 구원의 철봉에 올라가다가 힘 빠져갖고 떨어져 죽으면, 힘 없는 사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혈이나 육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다는 말씀이죠. 유대인만 구원 받으면요, 우리 한민족은 이조 500년 역사가 있고 정말로 5000년 역사가 있는 구구한 민족인데, 우리 민족은 버림받으면 기독교 좋은 거예요? 나쁜 거겠죠. 혈통이나 육적 은호나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요, 믿음은. 그게 요한복음의 얘기죠. 요한복음의 얘기죠.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뭐를 중심으로 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표적을 보고 내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한다. 저 교회, 저 목사, 저 말씀, 내가 판단한다. 뭐 거기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참 믿음이 있는 자리에는 의탁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요거 본문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래요. 누군가 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자기 몸을 의탁하시겠다는 뜻이 거꾸로 들어있는 거죠. 그치?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자기를 누구에게 의탁해요? 참 믿음 있는 그 사람에게 기대고 의탁하고 다 내어놓겠다. 그럴 것이다 라는 뜻이 예표로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해요. 그렇죠?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좋은 고백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누가 이 고백을 하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의탁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 근데 그 고백은 누가 준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실력?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능력? 아니잖아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의 고백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자기의 모든 사명, 교회가 사명이거든요. 의탁해버려요. 거기 의탁해버려요. 실제로 베드로는 여기 지금 제가 19절까지 읽었는데 20절, 21절부터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로 나와요.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다 말씀해 놓고 뒤에 베드로가 본심으로 육정으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어떤 존재예요? 자기 의를 위해 사는 존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다?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누구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그 위에 뭐를 세우셔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탁이 있어요. 의탁이 있어요. 예수님은 참 믿음의 고백 위에 자기를 의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틈만 있으면. 그의 몸을 완전히 의탁하실 것입니다. 제가 의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시려고 보고 싶은데요.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나라 화랑 아무나 화랑 됐습니까? 화랑은 좀 요즘 보니까 아이돌만 화랑 되던데 TV 드라마 보니까 잘생겨야 되더라고요. 키도 크고 165가 미처 못 미치는 저는 화랑에서 탈락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영상 보니까 머리가 너무 부시시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제 평생 그렇게 부시시한 적은 없었는데 너무 부시시해가지고 좀 오늘은 심하게 눌렀는데 제가 이렇게 기름 같은 거 바른 걸 제가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발음은 좀 난데 뭐 미칠 것 같아요. 발음은 이해해 주십시오. 깎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빡빡 하빈이처럼. 제자들은 어땠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자, 그들의 구구절절한 사연들 다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그들은 예수님 잡히던 밤에 다 도망갔어요. 누가 도망갈 길을 내셨죠?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라고 말해서 지금 잡혀갈 거니까 내 뒤에 있는 내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해라. 가는 건 뭐예요? 어딜 가겠어요, 걔네들이? 도망가겠죠. 다 도망가는 것을 어떻게 해라? 용납해라. 그럼 내가 잡혀간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보증으로 남겨둔 건 뭐예요? 내 제자들 건들지 마라. 이 조폭 사회에서도 의리 있잖아요. 내가 죽을게. 내 똘마니들은 다 놔줘. 건들지 말아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남겨두셨어요. 제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요한으로 보이는 제자와 베드로 빼고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차라리 도망갈 뻔히 한 게 낫어요. 내가 볼 때는 도망간 게 날 뻔했어요. 그렇죠?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다 도망가는 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뭐를 맡겨요? 사명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세상을 제자들에게 맡겨요. 누구예요? 다 도망가 버린. 아시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안에 왔다 갔다 히딱히딱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부족하고 완악한 인생들인 걸 알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온 세상과 자기를 의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해가 뭐였어요? 윤리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는데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의탁하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베드로 얘기해 봅시다. 베드로는 도망가는 게 날 뻔했다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자리까지 갔어요. 재판장까지 가서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라? 아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 부인해.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도 나도 너 모른다. 나도 너 모른다. 베드로 너 너무 내가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도 부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셨거든요. 그리고도 가만 놔두세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붙드셨어요. 붙드시고 자기 양떼를 의탁하십니다. 자기 핏값으로 산 양떼를 의탁하십니다. 3번이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히딱히딱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불리한 거는 히딱 까먹어버려요. 3번 부인한 건 아마 금방 까먹었을 거예요. 금방 까먹어버릴 인간이에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만큼 예수님을 잘 따르고 나만큼 신앙 좋은 수제자가 어디 있겠어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를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떼를 맡기고 자기의 교회를 의탁할 만한, 자기 몸을 의탁할 만한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있는 거죠. 제자 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완악함을 아십니다. 신자들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시기를 꺼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탁을 받아서 그 의탁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혈과 육과 이런 가문 이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말씀을 꼭 언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 교회가 그의 몸. 아예 몸이래요. 자기 몸을 의탁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버트란트 러셀의 위대한 철학자래요. 위대한 철학자. 제가 다른 책은 읽어보진 않았는데 비트겐슈타인의 아주 현대적인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 뭐 하여튼 현대 철학이나 뭐 논리학 이 비트겐슈타인이 안 들어간 말이 안 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의 선생님입니다. 버트란트 러셀.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저도 뭐 다른 책은 읽어보지 않고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갖고 성질 나가지고 나도 한번 읽어본다 그러고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왜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사람들 종교 그 중세 시대 때 많이 잡아 죽였거든요. 막 잡아 죽이고 여자들 막 이렇게 좀 뭐 예언하고 막 이런 여자들 마녀로 다 갖다가 잡아 죽이고 수많이 죽이고
그 피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는 더럽다. 오히려 사람들을 인권을 짓밟고 한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잘못하면 누구의 이름이 떨어지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가 잘하면, 잘한다고는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잘못하면 떨어지죠. 짓밟히죠. 교회 때문에 자기 이름이 짓밟히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에 자기 이름을 거셨고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부르셨어요. 교회의 부족함 알죠. 우리는 모여서 건수 있으면 뭐 하길 좋아합니까? 비교하길 좋아하고 싸우길 좋아하고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 하나됨을 누리자, 뭐 하나됨을 유지하자. 교회 표어로 그런 것도 쓰잖아요. 우린 또 뭐예요? 손에 손 잡고 손을 안 잡으니까 손에 손 잡고 이런 거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건수만 있으면 싸우고 머리를 치받고 누가 잘했니 못됐니. 그러니까 교회는 권력화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권력화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10사람이 모이면 권력화돼요. 함께 똘똘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세지죠. 밖에 있는 한 사람 이기기 쉬워집니다. 저희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좀 커져서 국회의원도 한 분 오시고 여기 장관도 한 분 오시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 돈 있는 분도 오시고 막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직업 있는 분들도 막 오시고 막 모여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한 30분 모였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누가 차 좀 빼주세요 그러면 감히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차를 빼달래? 너 차 빼달라 그랬지?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교회가 누군지 알아? 우리 목사님한테 차 빼달라 그랬어? 우리 목사님 누군지 알아? 이렇게 나온다고. 권력화되기 굉장히 쉬워요. 왜? 인간 본성들이 더러우니까. 교회는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오늘날 교회는. 저는 돈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돈이 많대요. 여기 자주 오는 단골분이 있어요.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깜짝 놀라신 분인데 그분이 이건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라서 걱정이 안 돼.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왜죠? 요즘 교회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된대. 맞습니다. 걱정이 안 돼. 교회가 돈이 많아. 대형 교회들 돈 참 많습니다. 100억, 200억? 쉽습니다. 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을 제가 삼가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돈찌랄 할 수 있습니다. 돈찌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누가 아시죠?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걸?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걸 굉장히 잘 아십니다. 권력화, 또 물질 갖고 돈찌랄, 모이면 박 터지게 싸울 것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주셨고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탁하신 공동체로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 교회는 존중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고 아름답고 더 멋지게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속을 까보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왜 여기가 거룩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신앙이 이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자꾸 나 개인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요. 그건 문제예요.
삶의 문제를 교회에 의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개인적이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자기를 의탁하셨든지 자기 문제를 의탁하셨잖아요.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교회에 의탁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의탁해야 되거든요. 제가 All People's Church라는 콜럼버스에 있는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 사역하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좀 간 적이 있어요. 다닌 적이 있어요. 감리교회였는데 하버드에서 뭐 변호사 출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다 버리고 내려와가지고 빈민들하고 사역하는 공동체였는데 예배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그 공동체 예배에서 그냥 이런 예배 시간에 재밌었던 게 아니고 좀 뭐랄까 충격? 그리고 또 고마웠던 것은 배웠던 것은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는 눈을 감았지. 근데 아니더라고. 다 이렇게 이렇게 있더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분이 우리 아들이 이혼할 위기에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손을 들고 우리 아들이 이혼할 위기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전체가.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직장이 끊어져가지고 힘듭니다. 내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럼 또 아멘. 제가 볼 때는 한 8, 90명 넘게 모였는데 부끄러운 얘기를 전체 앞에서 얘기를 해요. 교회 앞에 자기 인생을 의탁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교회 앞에 의탁합니까? 어떠세요? 교회를 존중하십시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고 하늘과 땅을 푸는 권세가 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이름을 두시고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을 의탁하실 정도로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고 앉아서 주일 설교나 듣고 가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청중이죠, 청중. 청중이나 어떤 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 팬.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이러면 좀 이거라도 좀 다행이지만은 아니죠. 우리는 삶을 드리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기 삶을 의탁하고 싶어서 내 찌질한 인생을 의탁해가고 의지하고 함께 나누고 드리고 싶어서.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성도예요. 제가 아주 미안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어디에 삶을 의탁해야 됩니까? 저도 여기에 삶을 의탁합니다. 재직회의 성도들 앞에 아주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 그 월급 얘기 돈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때 좀 치사하게 내가 이러고 왜 이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너 아니다. 교회 가서 얘기해라. 왜요? 이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의탁하셨다면 너는 뭐 잘났다고 교회 앞에 네 삶의 문제나 생활고를 얘기를 못하냐. 얘기해라.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 삶을 여기 의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의탁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의탁하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의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치부 의탁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좀 바디가 커지면 소그룹 할 겁니다. 소그룹을 하면요.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눈물, 쓴물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의탁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교회가
갈 겁니다. 가야 되고요. 오늘 간증은 그런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매주 예배가 시작될 때 어떤 한 분이 나와서 자기 일상의 고백을 온 성도들 앞에 이야기하고 교회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래서 함께 그 일상을 붙들고 예배하고 또 일상으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어졌지만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 문제는 어디서 풀어요? 어디서 해결하세요? 신앙 문제. 신앙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문제. 요즘은 그냥 나 스스로 해결하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냥 왜? 인터넷에서 많으니까. 유튜브도 찾아보고 좋은 거 많아요. 또 유명한 분들 설교 뭐 C3TV인가 그거 틀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뭐 다 보고 분당 우 무슨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네? 다 들으세요. 좋아요. 신앙 문제 책이나 좀 본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삶의 문제입니다. 저 피트니스는 책 본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운동을 해야죠. 그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죠. 책 본다고 해결될 것 같았으면 저도 그냥 해결 봤을 거예요. 좀 봤으니까. 근데 해결 안 되더라고요. 강해 설교집 주석 좀 읽으면 풀어질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상처받으니까 이해합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주의, 제일 담임 목사님의 그 권위주의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가고 교회가 잘못해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고 성도들 또 뭐 꼭 그래요. 뭐 장로님이 사기를 쳤다나 꼭 그러더라고요. 돈 떼어먹어서 안 나가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는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되죠. 신앙의 문제는 모여서 부대끼면서 여기서 풀어져야 됩니다. 여기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께서 몸이라고 부르신 그리고 뭐를 거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거셨죠. 이 공동체의 흥망성쇠에 자기의 흥망성쇠를 거셨어요. 그만큼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신뢰하시고 알지만 예수님께서 아시지만 믿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존중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온전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공동체에 자기를 의탁하십니다. 아니 의탁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이 교회를 존중하고 이 교회 앞에 우리를 의탁하고 우리의 신앙 문제를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랑하는 교회 머리 붕 뜬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실력 없음과 우리의 완악함도 아시지만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있기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시고 자기의 모든 사명을 의탁하시고 위탁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 귀하게 여기는 믿음 주시고 존중히 여기는 믿음 주시고 이 교회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우리 인생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